오늘은 여호수아 20장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를 위한 성이에요. 율법은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될 경우 보복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론가 다 갔을 때 항상 도피성을 지정하여서 그들이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업무상 과실치상 정도 되는 것이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못하고 게을리에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법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게 나는 그런 일을 할 일도 없고 당할 수도 없고 나는 그런 일을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주 흔하게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업무상 과실치상이 굉장히 흔하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령 오늘 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왔는데 전기적인 문제가 막 일어났어요. 불이 잘 안 들어오고 막 치직거리고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여기서 나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전을 도모하지 않아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저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아주 흔한 일인 것이죠. 사람이 실수로 짓는 죄는 위험에 대해서 알면서 방치하거나 무시하다가 일어나는 사고이거나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거나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무지한 것에서부터 이 죄가 비롯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두 번째, 무지함에서 비롯된 죄 또한 성경에서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몰랐어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런 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사회적 안전장치로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즘 사회를 보면은 좀 각박하고 야속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작은 잘못이나 행동에도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용서와 관용이 점점 이 마음에서 멀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내심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일에 내 책임이니까 너가 책임져야 돼 라고 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용서만이 답은 아닌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건의안 47호가 발의되었었는데, 이 내용은 $400이던 중범죄의 상한 기준선을 $960 정도로 950달러 정도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950 미만의 절도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3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경범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이패드 훔쳐가면 그 경범죄 되는 거예요.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라는 거예요. 경범죄도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수사력의 한계로 또 범죄자를 찾기도 어렵고 기소하기조차 어려워서 사실상 이 경범죄가 처벌받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130만 원 정도 되는 물건들을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훔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상점들이 폐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범죄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 작은 죄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해하거나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거나 누군가에게 폭행을 했다면 작은 것이라도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안에서 어떤 작은 폭행 사건이나 어떤 작은 성적인 관련된 문제가 일어나면 저는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처벌과 관용과 용서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인데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정의 없는 자비는 방임이 되고 자비 없는 정의는 잔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까? Yes or no? Yes or no? Yes?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해도 좀 괜찮아요? 벌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받는 벌의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배? 3배? 7배로 응징합니까? 한 대 때리면 7배로 막 응징하고. 기원전 18세기경 함무라비 법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어서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법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살인을 했으면 살인으로 대갚아라, 혹은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빼라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과도한 처벌이나 끝없는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어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그 훔친 것이나 상해를 입힌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을 체벌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너무 많은 폭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막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나중에 로마 시대에 들어서는요, 합의를 하고 금전의 배상의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는 이에는 이로 하지 않고 그것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조금씩 바꾸어 나간 것이죠. 여러분, 영화 테이큰 보셨어요? 혹시 형제님들은 좀 좋아하시죠?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뭐예요? I will find you and I kill you. 결국엔 너를 찾을 것이고 결국엔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해요? 딸이 납치되죠. 딸이 납치됐는데 이 납치하는 과정에서 이 리암 리슨이 이 말을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요. 수많은 사람 죽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범죄자를 결국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복수를 시작해서 테이큰 2가 나오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으면서 테이큰 3가 나와요. 결국 그 모든 범죄자 집단이 다 죽으면서 이 영화 테이큰이 끝나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시원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 조직이고 실제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캄보디아 뉴스를 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이렇게 막 화가 막 밀쳐 올라오는 거예요. 막 깊숙한 곳에서부터 막 마음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죽어 마땅하지 않나?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인신매매나 장기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똑같이 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존 윅은 좀 보셨어요? 제가 너무 남성의 영화, 형제들은 다 끄덕끄덕거리는데 자매들은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존 윅 보셨어요? 존 윅의 영화가 어떻게 시작돼요? 빨리 형제들 이야기해 보세요. 존 윅 영화 어떻게 시작합니까? 존 윅의 차와 강아지를 건드려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차와 강아지가 죽었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방대한 분량의 존 윅 4까지 나오는, 그래서 그 최고위원까지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단지 그 강아지와 차를 잃어버린 것으로.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댓글 달잖아요. 존윅의 차와 강아지는 건들지 말았어야 할 한 가지였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범죄 집단을 소탕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또 봤는데, 넷플릭스에 트리거라는 그 시리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좀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 지금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 본 사람들이에요.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총기들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수많은 총기 사건들이 발생하는 영화입니다. 이 시리즈입니다. 이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모두의 손에 총이 쥐어진다면. 너무나 끔찍한 재앙이고 분명히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제가 그 욕이라서 조금 순화해서 여러분 좀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그렇게 나대던 아이와 같은 녀석들이 내가 총을 들었다고 빌고 있네. 별것도 아닌 나쁜 아이들이, 막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제가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이 총 하나 들었다고 나한테 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수심이 불타고 시원한 마음과 이 쾌감과 희열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다 아이에게 장난감으로 주어지는 식도, 칼과 같은 거예요. 스스로 다치게 함에도 복수의 통쾌함과 희열이 주는 쾌락이 정신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 도파민적인 생각과 사고인 것이에요. 세상이 복수를 통쾌해하고 권선징악에 목이 말라 있으며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넷플릭스 싫어합니다. 온통 복수 얘기뿐이에요. 온통 복수 얘기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처벌의 희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처벌받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가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너는 처벌받아야 돼. 내가 착하게 살았던 그 희열감에 처벌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복수하고 되갚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정의이고 사회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 왜 복수라는 것이 생기는가?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퀘스천을 찍으면서 좀 공부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해봤는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단순히 어떠한 정의로 판단할 수 없고 어떤 사회나 심리나 문화와 인류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정리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좀 복수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는데, 첫 번째, 손해를 보더라도 불공정을 응징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것이 내가 손해임에도 알면서 그 불공정을 응징하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집단 안에서 약자로 보이지 않기 위한 마음.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약자구나,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호구구나, 당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피해를 입은 후에 이 무력감과 모욕감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이 자아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입은 그 상태가 너무나도 모욕스럽고 너무나도 무력한 그 상태를 복수로 인해 바꿔야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보복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2차적인 그 보복을 유발하여 끝나지 않는 피해 전쟁을 부르기 때문이죠. 한 번 내가 나쁜 말을 들었어요. 내가 한번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어요. 딱 끊으면 다행인데 거기서 내가 다시 그 사람을 찔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다시 찌르겠죠. 칼을 갈고 찌르는 거예요. 서로 만신창이 될 때까지 찌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를 무력감과 모욕감으로 몰아넣고 사회적 박탈감으로 스스로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그 복수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 미련합니다. 제가 이제 러브 소나타를 다녀왔는데 러브 소나타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저랑 이거 실명을 거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성민 목사님이랑 그 다음에 그 주한을 전도사님이랑 유성아 목사님 이렇게 4명이서 스시집을 갔어요. 스시집을 갔는데 무한리필집을 갔는데 좀 무한리필 비쌌어요.
한 3,500엔 정도 하는, 비싸죠? 35,000원 정도 하니까 인당 비싼 스시집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스시를 먹으려고 시키는데 저희는 막 엄청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주위 그 분이 오셔서 지금 런치 타임이라 메뉴가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메뉴만 된다라는 거 저희 마음이 팍 상했어요. 한껏 먹어보고 35,000원씩이나 하니까 막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근데 거기 갔는데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희가 그래 이거라도 맛있게 먹자 이러면서 막 시키기 시작했어요.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주문을, 요즘 일본 가셔서 아시겠지만 QR로 주문하잖아요. QR로 막 미친 듯이 주문했어요. 누가 뭘 주문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 서로 주문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주방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야메떼! 막 이러면서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고, 이거 지금 무슨 일이냐고. 한국인 4명 들어왔는데 주문이 막 띠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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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계속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본인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뭐지?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주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 판에 한 30피스가 되는 그 판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 창피한 게 주문을 만드는 곳은 저 끝에 있고 우리가 앉은 곳도 이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 서버가 그 큰 한 판을 들고서는 모든 사람들을 제치며 한국인이 있는 자리에 갖다 주는 거죠. 그거를 4번을 반복했어요. 우리가 총 120피스를 먹었거든요. 먹으면서 너무나도 멈출 수 없는 그 도파민과 이걸 이뤄내야겠다, 뺏어내야겠다라는 이 흉악한 마음들이 저희 안에 있었던 것이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를 얕잡아봤다라는 그 마음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중간에 한번 서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기면 30% 벌금입니다. 오케이 다이저브 이러면서 계속 먹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우리를 또 최성민 목사님 덩치도 크고 유상호 목사님 덩치 크고 주하늘 목사님도 덩치 크거든요. 저만 좀 왜소한데 그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결국 120피스 먹고서 나와가지고 소화제 사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미련하지 않습니까?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긁힌 마음을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배상하고 보상하고 35,000원짜리 그 이상을 먹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참 연약하죠. 마음이 긁히거나 마음이 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 약함을 아세요. 이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끝까지 가려는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복수의 마음이, 끝까지 가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삶을 스스로 망치는 길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스스로 망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정의를 실현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겪는 자들, 그리고 마음의 복수로 이 불길이 치솟은 사람들이 그 불을 끄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피신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드리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실수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실수한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실수는 귀엽습니다. 실수를 품어주는 사람, 실수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3절을 보면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복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친절했냐면,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람, 실수로 범죄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 길이 얼마나 친절했냐면 문헌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가는 길은 아주 매끄럽고 넓은 길이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표지판이 서 있어서 이곳이 도피성이다, 피할 곳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떻게 써 있냐면 피난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간에 서서 어떤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다라고 갈림길에서 안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한테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이쪽으로 가야 돼. 피난 받지 오면서 받지 이쪽으로 가면 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어. 빨리 가 빨리 가. 길이 험한 길도 아니었어요. 산길도 아니었어요. 고개를 넘거나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편안한 길로 도피성까지 당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도와서 거기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오해가 있는데 3절에 등장하는 가해자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응징하거나 나의 복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이 빨리 대상자를 빨리 치워서 그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서로가 범죄하지 않고 또 추가적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이를 띄는 거죠.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보복을 막아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가서 직접 해결해, 저기 있더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최대한 떨어뜨려 놓고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캄다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이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연애를 하고 나면은 성향이 좀 다르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성향이 좀 달라요. 여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빨리 말해, 너가 뭘 잘못했는지 해결하자, 지금 이야기해봐. 남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여자는 답답하죠. 무슨 뭐 말이라도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너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야? 너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는 거야? 좀 기다려주세요. 남자는요 어떻게 사과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사과해야 한 번의 사과를 완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를 실패하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사과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초점이 빗나갔잖아 라고 말을 듣는 순간 완전 작살 나거든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누군가가 다투고 싸울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20장 3절의 말씀은 단순히 그 가해자를 숨겨주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노와 복수의 본능을 버리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이렇게 표정에 화가 나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스스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네,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다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품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정의를 얻고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정의를 외쳐야 되고 그 정의를 실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정의는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인류학적으로 집단을 지키려는 본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규범을 어기는 사람을 제재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당연하죠. 누군가를 단죄함으로써 질서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할렐루야.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생각하고, 내가 겪는 일들이 성경은 어떻게 풀어질까를 고민하면 성경을 보면 이게 사뭇 재밌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과는 늘 다른 방향을 제시해요.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이 누군가를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일벌백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을 품도록 나를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깝깝하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심판을 겪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보다 자비가 앞서는 거예요. 정의보다 사랑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비교했을 때 정의가 앞선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제가 싫어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용서가 어디 쉽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10년도 넘게 걸렸어요. 10년이 뭡니까? 저 아직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에 쓴뿌리들이 있긴 해요. 사실은 용서한다고 용서했지만 여전히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요,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집단지성을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발 요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이 사람 성격은 어땠어요? 다혈질. 할렐루야. 다혈질도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 다혈질이었거든요. 근데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뜨겁게 붙들림 받은 다혈질이었어요.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투를 살려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주님, 저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었는데 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 완전수, 그 7번,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소리입니까? 정말 본인이 용서를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용서를 못 하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잘 들어보렴.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해. 근데 너 할 수 있겠어?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해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은 용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 무한대의 숫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무한히 용서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요, 청라에서 여기까지 운전하고 오면서까지 한 3번은 화가 나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저 차는 왜 차선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일까? 왜 그러는 것일까? 막 이러면서 화가 나요. 용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용서는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우리가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해주는 것은, 잘 들어주세요, 지금의 불편함을 잠시 해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급처치하는 수준이에요. 내 마음에 막 불이 나 있는 그 마음을 잠깐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것만으로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용서를 안 하는 거는 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냥 불길이 막 치솟는 일인데, 근데 그것도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와 용서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용서는 그 다음부터 시작해요.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 자식이 죽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자식으로 컷 잘라주세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그 범죄자 아이를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들어간 죄인을 보며 나 스스로 다스리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나오면 내가 그때까지 기다려서 죽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흉악한 마음입니까?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제사장의 어머니들이 들어온 그 범죄자들, 가해자들 그렇게 잘해줬대요. 왠지 아세요? 자기 아들 죽으라는 기도할까 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라고 맨날 기도하라고. 왜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맨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평생 용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이 땅에서 앙당하며 삽니까? 용서하세요. 그거 어찌고 용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진짜 억울하고 진짜 힘든 일을 겪으면 이 말 못해요. 자식이 죽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인사조차 하지 못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었는데 거기다 대고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진정한 용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하려는, 그리고 잊어버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는 시작의 길에 있어요. 적대적인 관계를 멈추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 그게 용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힘든 싸움이에요. 도피성을 지정하셨던 주님의 마음은요 그 용서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마음은 상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봐야 용서를 해보니 용서 안 되던데요? 주님 절대 안 되던데요? 용서를 해보니까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사실상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와도 같은 것이죠. 긴 시간이 지나도 용서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긴 시간이 지나도 도저히 나의 부모님을, 나의 어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내 동생을, 내 형을, 내 누나를, 그리고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서 너무 미안한데 과거에 내 사랑하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축복하기로는 혹여라도 이 안에 그 시련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예배하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거 꼴보기 싫잖아요. 저놈 새끼 오늘 좀 과한데 나랑 헤어지더니 저렇게 잘하고 있네. 예배 드리는 거 꼴도 보기 싫다. 해결 방법을 드릴게요. 맨 앞에 앉으세요. 그 사람보다 앞에 앉으세요. 그 사람보다 앞에 앉아서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나를 해하고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이 예배 은혜 받는 거 꼴 보기 싫으면 맨 앞으로 오세요. 누군지 안 찾을게요. 다음 주부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냥 그 자신을 그 순간을 너무나도 비통하고 애통해하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래. 근데 벌은 받을 거예요. 분명히 벌은 받을 거예요. 나쁜 놈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벌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벌 받을 건 받아야죠 당연히. 그러나 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꿈꾸지 말고 슬픔을 묵상하지 말고 주님의 거하시는 맨 앞으로 나와 주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도피성에 간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용서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부추기는 그런 설교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라 그래야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두고 당신이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용서의 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품을 수 있는, 당신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은 그 용서의 길에서 당신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요. 사회에서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이 깊어 여전히 주님과 멀어진다면 우리의 영혼도 도피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사단으로부터 피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할 도피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도피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오늘도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가 너무 많이 지어서 죄가 얼마만큼 지었는지도 모를 만큼 해져버린 인생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또 죄를 짓지만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표지판을 향해 예수님께 피난이라고 적힌 그 표지판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무기력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린다, 능력이 있다, 행복할 것 같으세요? 용서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크신 힘의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능력과 힘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에게 범죄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든 그 사람은 여전히 잘 살아가고 나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데 입은 피해조차 복구하지 못해서 잃을 것도 없는 저 가해자는 저 도피성에서 잘만 살아가는구나,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보복하고 복수하여 이 끝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처벌의 희열이 아닌 용서의 희열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와 사랑은 자기 한계선을 지키는 영적인 근력이에요. 처벌을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낭망하고 낙심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용서함으로써 내가 드디어 용서했구나라는 그 희열을 누리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담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운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운전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을 한번 살짝 감아 보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상처의 마음들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아마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픔과 슬픔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스스로 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나와 내가 가는 길로 함께 동행하고 용서의 길에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이제 풀어주고 용서하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사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